아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과정도 아름다워야 한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과정도 아름다워야 한다. 시작. 과정도 아름다워야 한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꼭 구원을 받기 위해 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의 핵심 고백이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런 고백을 하셨을 터인데 두 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면서 또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지만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해야지만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죽으신 게 우리의 죽음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게 우리의 부활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영적인 원칙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합해졌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어떤 요셉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인을 바꿨다는 거죠. 다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고백을 하셨고 그 고백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뤘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 그래서 구원이란 칭의가 아니라 칭의, 성화, 영화 세 가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뭐 신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로마서 8장 30절엔 그러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 세 가지가 합쳐져야 구원이라는 걸 동의하시죠? 그럼 하나가 빠지면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칭의를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칭의는 받았는데 성화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되겠어요?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가 하는 얘기가 칭의는 된다. 근데 막 살아도 된다. 왜 이미 칭의를 받았으니까 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걸 배격하고 저건 이단이야 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단이죠. 우리가 이단을 어떤 분별하고 이단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그건 바로 구원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먹냐, 예배가 어떠냐, 어떤 말을 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도 뭐 먹는 거
또 어떤 행동들, 말들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말할 때도 있고 그런 생각을 저지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구원론이거든요. 막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론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엔 이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타종교 빼놓고요. 타종교는 말할 수 없는 거고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결국엔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저 구원론에 얘기하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중에 어떤 것들에 문제가 있거나 아예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고 할 때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의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 그럼 마음은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거 그냥 과장법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거든요. 너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도 이 마음을 자꾸 뺏기게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뺏길 수도 있지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마음에서 은혜가 받았다라고 느끼는 거고 마음에서 죄와 악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는 다 여기서 양립하는 거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항상 우리의 선택인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도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이 그 양심을 버렸다. 마음의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구원은 칭의는 시작했는데 뭔가 파선이 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불화살을 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계속 불화살을 쏘는데 그가 처음에는 이렇게 방어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라고 했겠죠. 처음에는 누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불화살을 쏘는데 좋아요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방어하고 막고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뺏겼는데 뺏기다가 결국에는 이제 괜찮다 이거죠. 계속 불화살을 쏘는데도 괜찮아 하면서 어찌 보면 마음이 넘어가져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인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얘기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목도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역사가 가져다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 이스라엘은 샘플링이다. 샘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출애굽을 했죠. 애굽에 있다가 그러니까 노예였다가 이건 영적인 의미와 똑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가 칭의를 받고 이제 광야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노예였다가 애굽의 노예였다가 구원을 받고 이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음행을 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멸망했다. 결국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게 정말 가야 될 본향을 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칭의는 받았는데 성화를 이루지 못해서 결국엔 성화에 문제가 있어서 구원을 다 완성할 수 없다.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경고하면서,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 변동에 가보면요, 대전의 변동에 보면 그 기쁨 소식 교회가 있어요. 구원파예요. 거기 가서 뭐 박 선생님한테, 박옥수 목사한테 가서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구원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칭이면 되지, 우리 그렇게는 말은 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우리의 삶과 행동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잖아요. 구원 받았잖아, 구원 받았으니까 칭의 받았잖아 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목사님, 그 마음 뺏기는 거 뺏길 수 있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뺏길 수 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할 수 있고, 음행할 수도 있고, 주를 시험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한다. 엎치락 뒤치락 하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한쪽으로는 죄의 법을 쫓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계속 저기까지 갔더라는 거죠. 여러분, 용수철이 있잖아요. 용수철을 이렇게 쭉 늘리면은 탄성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게 어디까지 돌아올 수 있을까? 어느 힘까지 주면은 안 돌아올까 생각해서 쭉 늘려봤는데 그때 안 돌아오죠. 늦었구나, 버려야겠구나. 용수철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저기 갔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그 얘기를 아까 얘기했던 여기 나와 있는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기까지 가봐야지, 이래도 되잖아, 이렇게까지 해도 뭐 되겠지. 그게 과연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진정한 태도인가?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태도인가? 목사님, 칭의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마땅하죠. 인간이라면 그래야죠.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위험해하면서 밀치면서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다시 살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어떤 가족들을 위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건 당연한 본분이죠. 근데 사람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까먹는다는 거예요. 언제 은혜 받았어?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았어? 그게 성경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 중에 그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보고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우리 뭐 이집트의 왕자 같은 거 만화 영화 보면은 홍해가 갈라졌는데 어땠을까 모르겠지만 그 애니메이션들 보면 이렇게 물벽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물벽에서 고래가 훅 지나가고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정말 저랬을 수도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거기를 지나갔었겠다. 그 히브리어로, 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바람을 불러 일으키셨다까지 나와요. 홍해를 가르고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닥이 질퍽질퍽하잖아요. 마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건너갈 수 있겠어요? 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건조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아주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가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세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를 원망하고 또한 주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에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며 그렇게 하다가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용수철로 처음엔 괜찮겠지 했다가 저기까지 갔다가 끊어먹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 예를 보고선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이 고멜을 챙겨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번 잡으신 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 호세아의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죠. 경고하시고 기다리셨어요. 그 기다림이 어느 정도냐면 적어도 한 300년? 이 스케일이 달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한 300년, 200년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로는 심판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인간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참으신다라고 느낄 정도로 참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긴 하시지만 경고하다가 결국에는 징계하세요. 심판이 있어요. 우린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참다가 징계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에서 주를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했을 때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기회를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계속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은 죽었다. 그거 믿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칭의를 받은 자가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거 구원파 아니겠어요? 구원파에 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믿음 아니다라고까지 심지어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얘기하는 게 행위 구원이겠습니까? 칭의가 없는? 아니잖아요. 그 야고보서를 읽는 그 수신자들은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지만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건 진짜 믿음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모데 4장 1절 2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외식함으로 거짓말했다. 여러분, 화인 맞은 자 빼놓으면 외식함으로 거짓말했다라고 생각해보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외식할 수 있지, 거짓말하기도 하지.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지금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칭의를 받은 자가 구원에 대해서 탈락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구원에 대한 탈락이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아주 절정이 되는 게 바로 히브리서 6장의 히브리서 전체입니다. 히브리서 전체. 네, 저희가 지금 이번 달부터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죠. 공교롭게도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브리서는 당근과 채찍이다. 그러니까 경고와 달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장에서는 또 복음을 저버려서 멸망으로 떠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3장 또 4장 이렇게 계속 당근과 채찍, 저 슬래시로 되어 있는 게 왼쪽이 당근이고 채찍이 경고이죠. 그것을 계속 두 가지를 계속 양립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전체에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구원에 탈락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축소판이
어찌 보면 히브리서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0절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주 무서운 얘기죠. 구원의 탈락에 대한 아주 절정이 되어지는 얘기가 바로 6장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금요철회 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뒤로 후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떠나는 사람이 진짜 있었다니까요. 우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칭의를 안 받고 정말 구원에 대한 거짓말을 한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인데 칭의를 받았는데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에 탈락되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 받아주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보진 않았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부인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성도의 탈락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모순이에요. 성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주실 거라는 거에 대한 얘기도 있고 성경엔 또 한쪽으로는 성도가 구원에 탈락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얘기가 성경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모순이라고요. 모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가짜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진짜라면 왜 그렇게 성경은 대놓고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 모순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서 이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이 진짜라면. 그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그건 바로 긴장입니다. 적절한 긴장. 나도 구원의 탈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안에. 이전처럼 살아가진 않을 거예요. 아이, 구원 받았잖아. 나는 안정돼 있어. 라고 살아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구원파처럼. 그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깨어 근신하라. 맞아, 맞는 말이야. 용수철처럼 언제는 못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지. 사단에게 마음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깨어 근신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겸손해야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지. 아까 기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결단과 고백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그분은 원래 의사였고 영국에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신학자로서 많은 책들을 쓰셨죠. 유명한 책들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성령 회방죄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성령을 모든 죄는 사함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 얘기 들을 때 두 가지의 태도가 나오겠죠.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건 아니겠지 하고서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 회방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또 성령의 뜻에 제한하며 살아갈 때가 많으니까. 그러면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요? 깨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있으니까. 그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절한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칭의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왜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칭의가 결코 작은 거고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강도처럼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처럼 칭의받고 예수님 인정하고 바로 죽는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똑같이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대가인 바울도 그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똑같은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호흡하고 계세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세요? 영의 양식을 먹고 계세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여서 갈급하고 배고프다라는 걸 느끼고 계시냐고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저 구원파에 가 있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논리와 신학적인 생각들이 구원파의 생각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다시 한번 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건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아르마, 시원아, 찬이야 하면서 불러주셔서 건져주신 게 칭의예요. 저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작을 해주신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죠. 어떤 삶을? 거룩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저 표대를 향해 가고 있냐?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 마음을 뺏기게 하고 양심에 화인 맞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깨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마쳐야 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겠지만 너무 안일한 것도 둘 다 잘못이죠. 두 가지의 마음 같이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한쪽을 선택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졌다, 마치 운명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쪽만 가는 교회와 학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쪽을 편식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맞는 접근일까요? 성경에 대해서 맞는 이해일까요? 아니에요. 두 가지 다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고 영화에까지 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와 고백을 한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걸 것입니다. 안일과 나태와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겠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나태하게 살고 안일하게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만 더 진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며 음행하며 살았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다시 한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살았던 저희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끝자락을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태와 안일과 하나님 원망과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를 이루어서 표대를 향해 가야 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주님 계획하시고 그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빠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나태와 안일에만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 적절한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멸망이지만 하나님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 영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고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성경을 우리의 이해로 해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을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으로 되어진 것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수준에서 낮춰서 그것을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초청하여 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주셔서 이 하나님 부담스러울 수 있고 딱딱한 음식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깨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낮은 생각들을 개쳐주시고 우리는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서 다시 한번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그동안 살았던 주님 잘못된 삶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짓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바라보며 회개하며 깨어있으며 그 용수철이 늘어나는 것들을 주님 막으며 하나님 양심에 화인 맞는 자들처럼 신앙에 파선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나타나면서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깨어 근신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인들이 주님 영적으로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삶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삶으로 하나님 저 광야에서 모두가 멸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그 성령의 그 모든 은사를 경험함으로 또 말미암아 신앙에 파선하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지옥에 가서 지옥불에 빠져나가서 그 불에 주님 불구덩이에 나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며 천국 본향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똑같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겠습니다. 나태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원망과 죄와 음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 되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진실되게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오직 주님만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우리 손들고 고백합시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손을 얹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하나님만. 얼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영적으로 일어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원망과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죄인은 할 수 없습니다. 죄 아래 있는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을 값없이 가치 없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 구원이 정말 가치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수 없는 선택을 하고 그곳에 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나태와 안일과 더러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깨어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에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 안에 오묘하고 깊은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결단 위에, 우리의 선택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는 단단하고 딱딱한 말씀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인간적으로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령을 구하고 어떤 뜻인지 알기를 위해 성령을 초청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 돈의 지배를 받지 말라, 사람의 지배를 받지 마라, 사상과 음식의 지배를 받지 마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세월을 아끼고 때가 한 가운데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베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